에든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가상의 세계와 다양한 문화를 많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영화죠. 이 영화를 만드는 내용을 시나리오라고 해요. 시나리오란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창작된 대본으로 영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도면을 작성하죠. 시나리오도 영화를 만들기 위한 도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굵직한 뼈대를 만들고 부가적으로 각각의 건축 자재를 적재적소에 이제 놓으면 되죠. 그리고 싱크대라든가 벽지 또는 장판, 여러 가지 소품들로 집을 아름답게 꾸며가죠. 그런데 집을 짓다 보면 건축 자재의 단가가 맞지 않아 중간에 자재를 바꾼다거나 인테리어의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 또한 마찬가지예요. 촬영 장소의 일부가 제작비 문제 등으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나리오가 현장에서 바뀌는 수가 허다해요. 그래서 제작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영화나 세상의 각종 오락 중에 신앙생활에 안전한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인기 있는 대부분의 오락들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오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락들 중에 사단이 영혼들을 파멸시키는데 이용하지 않는 오락은 거의 없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연극이나 영화를 통하여 여러 세대 동안 정욕을 일으키고 부도덕을 찬양하고자 노력해 왔다. 영화 속의 황홀한 장식과 현혹시키는 음악과 음란한 장면, 각종 오페라, 가장무도회, 댄스, 카드놀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원칙의 방책을 무너뜨리고 관능적인 방종으로 문호를 개방시켜 버려요. 자만심이 길러지고 식욕을 방종시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관심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쾌락의 회합마다 사단이 참석해서 그의 죄의 사슬로 영혼을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작이죠. 그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독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장소를 얻지 못하도록 노력해요. 사단은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감각을 혼란시킬 경기들이나 연극, 영화 등을 연출하게 하므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대사와 지시문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대사와 지시문으로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요. 물론 희곡과는 비슷하지만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라서 다른 점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장면이 모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에서는 장면을 씬이라고 하는데 100분짜리 영화의 경우 110개에서 130개 정도의 씬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이 장면들을 각각 촬영한 다음에 이어붙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에는 용어가 별도로 따로 사용해요. 효과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촬영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시나리오에 나타낼 때는 용어가 달라요. 자, 그 시나리오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씬 넘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S하고 우물정자가 바로 그거의 약자인데요. 장면 번호예요. 그래서 장면이 110개에서 130개 정도 이렇게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번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NAR, 그래서 narration, 화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
설명 형식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FI, 그래서 fade in, 그래서 화면이 차차 밝아진다는 그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FO, fade out, 그래서 화면이 차차 어두워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OL이 있는데 overlap, 그래서 앞 화면에 뒤에 화면이 이렇게 겹쳐지는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은 E, 그래서 effect, 효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은 CU, 클로즈업의 준말인데요. 어떤 대상이나 인물을 두드러지게 화면에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몽타주가 있어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서 편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진행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연출용 대본이 있어요. 자, 컨티뉴이티라고 하는데 이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연출가가 실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 움직임, 화면의 사이즈 등을 기입해서 연출용 대본을 만들어요. 이를 컨티뉴이티, 줄여서는 콘티라고 말해요. 콘티가 만들어지면 다른 스텝들은 콘티에 따라 촬영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되죠. 자, 또 영감의 글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세상에 드러난 광경을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부정직, 사기, 부도덕, 폭력, 유혈사태,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불쌍한 이웃인 과부와 고아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화나 스포츠, 게임, TV 등의 오락 등에 빠져 있어요. 그 영향으로 교회에서도 죄가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죄가 적당히 얼버무려지고 그냥 용서가 돼요. 거짓 이론과 감정을 가져오는 사람과도 친구관계를 맺어요. 이런 식으로 분별력과 지각력은 올바른 원칙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멀게 해오고 있어요. 양심은 주어진 권면과 책망을 감지하지 못해왔어요. 회개하라 외치는 진리의 빛은 인간이 계획하고 고안함으로써 생겨난 불신과 적대의 두터운 그 구름에 의해 가려져 왔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러면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나는 나야라는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곳에 12번 장면부터 14번 장면까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번 장면에 보면 체육관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경철과 현우 친구가 체육관에 들어오죠. 경철과 현우 친구는 운동기구를 하나씩 들고 이제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와, 이거 무거워. 나보고 돼지라니 두고 봐. 경철은 생각보다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고 낑낑대고 현우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비장한 음악이 깔리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현우의 모습, 현우의 모습을 낑낑거리며 따라하는 경철의 모습,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들을 몽타주, 아까 몽타주 봤죠? 장면을 잘라서 붙인 거죠. 그리고 장면 13번은 현우의 방에 이제 가보죠. 이것도 역시 몽타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현우가 거울 앞에서 우통을 벗고 포즈를 딱 잡아보려고 해요. 뱃살이 여전히 출렁출렁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요. 가방 속에 남아있는 초코파이를 꺼내서 봉지를 벗겨서 먹으려다 말고 현우는 동작을 멈춰요. 그걸 먹으면 살찌니까. 거울을 보며 뭔가 억울해 보이는 현우의 얼굴. 또 다시 팔굽혀펴기를 막 해요. 내팽개쳐진 과자 봉지가 클로즈업이 되죠. 그리고 장면 14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놀이터에 이제 밤이 됐어요. 현우는 놀이터에서 필사적으로 또 막 줄넘기를 해요. 다시 또 달리기 하고 좀 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모습을 느껴요. 그리고 뭐 땀이 막 비오듯 쏟아져요. 그 다음에 바닥에 누워 하늘을 봐요. 예? 여기서 이제 몽타주가 끝나죠. 자, 이것을 참고로 해서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거예요. 체육관, 현우의 방, 놀이터로 공간이 바뀌면서 장면 전환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희곡은 무대 위에 만들 수 있는 장면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도 막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희곡은 이처럼 시간 변화를 빠르게 장면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수를 거의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우가 학교 체육관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희곡이라면 무대의 크기와 상연 시간을 감안해서 같은 반 학생 몇 명만이 등장했을 거예요. 시나리오에서는 실제처럼 학교 체육관에 수십 명의 학생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표현의 한계가 적다는 거예요. 시나리오에서는 수천 면의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지만 희곡에선 배경 그림이나 전투 소리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나야에서는 현우가 운동하는 장면을 몽타주로 한 번에 여러 모습을 빠르게 볼 수 있게 했죠. 희곡에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시나리오와 희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한번 볼까요? 자, 공통점은 극적인 사건을 대사와 지시문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같죠. 근데 차이점은 희곡의 목적은 연극의 상연, 시나리오의 목적은 드라마나 영화의 상영입니다. 그리고 희곡의 내용 단위는 막과 장으로 이루어지지만 시나리오의 내용 단위는 시퀀스와 장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희곡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지만 시나리오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희곡보다는 받지 않고 자유롭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영감의 글을 한번 볼까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 흥분시키는 오락과 쾌락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특히 큰 영향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마지막 엄숙한 경고에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환락과 쾌락에 몰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역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락과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진리들로 말미암아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흥분적인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많은 오락들이 과거의 멸망을 초래했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사실은 없어요. 특히 현 시대는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어요. 매혹적인 과시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영화를 이용해 사단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유격적인 방종의 문을 열고 있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며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각종 영화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는 거죠. 자, 시나리오의 종류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오리지널 시나리오, 그래서 창작 시나리오라고도 하죠.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을 목적으로 쓰여진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각색 시나리오가 있죠. 소설, 희곡, 전기 등을 각색, 이제 조금 이렇게 바꾼 시나리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제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촬영이 목적이 아닌 문학작품으로 그대로 읽히기 위해 쓰여진 시나리오예요. 자, 또 영감의 글을 볼까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하도록 많은 방법을 고안해내었는데 카드놀이, 노름, 도박, 게임, 연극, 영화, TV 등은 사단의 고안물이에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영원한 생명의 귀한 은혜나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오락들에 열중하게 만들어요. 특히 영화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근데 이런 금지된 쾌락들을 누리는 일에 자신의 돈을 막 써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쇠퇴하고 부패하고 또 도리어 그리스도께 속한 육체적, 도덕적, 지적 능력이
사단을 섬기는 일에 열광적으로 막 사용되고 사람들을 의와 거룩함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의 계책은 우리의 오감각을 혼란시키는 것이에요. 사단의 일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마음을 다른 것에 몰두하게 하므로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도록 사람을 이끄는 것이죠. 그들이 받아온 교육은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참 진리의 빛의 광위를 잃게 하는 성질의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죠. 특별히 청년들의 주위에 충만한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킬 수 있는 놀이, 영화, 게임, 영상물로 그들을 암흑 가운데서 멸망시킬 수 있다면 사단은 매우 기뻐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적인 욕망은 인간의 지성을 타락시키며 저들이 쇼나 영화를 아주 열망하게 만들려 해요. 이러한 일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험과 품성은 저들이 받은 바 정신적인 양식과 일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대한 상징으로서 바울이 경기에 임한 경주자들의 성공에 필요한 준비, 곧 예비훈련, 절식,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선언했는데 경주자들은 체력을 약화시킬 모든 방종을 버리고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훈련으로 근육을 강인하게 훈련시키므로 경기 당일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식욕과 정욕을 이성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오락과 사치와 안일로 인하여 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그의 모든 습관과 정욕은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되죠.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네,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친구들 날씨 추운데 건강한 모습을 잃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